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범법 행위를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두고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관 한 사람이 한 개의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다수의 여러 개의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건의 실마리를 잡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도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에게 죄라고 하는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죄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마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던 문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건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풀어놓으면 기쁜 소식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것을 살펴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기쁨인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더더구나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쁨 중에 기쁨인 거죠. 주님이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복음을 들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상해 있었습니다. 심령에 상처가 있으면, 심령이 상해 있으면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늘에 찔렸습니다. 그러면 아픔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요. 찔림이 있기에 아픔도 있습니다. 통증도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러면 아픔이 있어야 되죠.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주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칼이 주님을 찔렀습니다. 그때 주님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합니다. 국소 마취를 했다고 가정해 보면 마취된 부분은 아픔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술을 합니다. 절개를 합니다. 출혈이 있어요. 손상된 부위가, 잘못된 부위가, 질병이 있는 부위를 잘라냅니다.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취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게 우리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내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픔이 없어요.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갖다 들이대더라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마취되었기 때문인 거죠. 아픔이 없다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거죠. 회개의 단초를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가끔씩 밤하늘을 쳐다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로 나가면 가끔 고향에 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밤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밤하늘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가림막을 걷어내셨습니다. 죄의 가림막이 걷히자 비로소 보인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 있으면 진리를 못 보게 됩니다. 진짜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단지 가리워져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 주변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상태로 있습니까? 깜깜합니까? 성도의 주변은 밝아야 됩니다. 환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가려져서 어두면 안 되는 거죠. 성도가 성령의 흐름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변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있으면 방 안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등도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짐 상태로 되어 있으면 방 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전원만 넣어주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복음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의 세대를 전파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통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원을 오프해서 온 상태로 돌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회복되게 돌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을 닫아버리고 복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이 닫히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두 번째, 시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영적 전투를 끝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여전히 전장인 듯 합니다. 전투의 장소인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할 일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서 세상에 진리인 것을 전파하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교회는 진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비진리는 걸러내고 진리를 모아서 그 진리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 모인 특수 목적을 가진 조직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한 특수 목적,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특수 목적, 복음이라고 하는 특수 목적, 즉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특수 목적을 가진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는 진리를 정확하게 뽑아내서 세상에 알리는 곳이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인 거죠. 에클레시아, 즉 교회는 이를 맡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분명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서에 와서는 주님께서 화평을 줄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평이 아니면 금을 주어서 분란을 일으킨다는 겁니까? 진검성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진검성부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런 칼 저런 칼 어떤 칼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도 그런 칼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징검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검이 됩니까? 진리의 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인 복음의 검을 가지고 비진리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래 묵혀놓았던 묵은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잡초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잡초를 다 제거한 후에 비로소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사의 시작은 잡초 제거가 먼저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회개가 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산 삶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악된 풍습에 물들지 않고 복음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베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죽었던 영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거듭나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가지는 축복이겠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명 받은 자로서 주의 일을 앞서 감당하는 자로서의 인생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사명이 주어졌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